네, 부천 파워웨이브 줌 예배 일부에 오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예배가 이제 곧 시작이 될 건데요. 예배 드리기 전에 광고 전달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계속 광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0만의 성경책을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도중에 아직까지도 카메라를 참 끄고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뭐 간혹 이제 선생님들하고 뭐 목사님, 전도사님도 이제 화면을 끄고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화면을 계속해서 켜둘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가급적 카메라를 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얼굴을 비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읽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시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참여하는, 그리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올해 새해 첫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온 마음 다하여서 소망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종대쌤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 때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줌을 통해 예배드리러 온 부천 파워웨이브 친구들 또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그 주님께 우리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같이 예배 앞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새해 첫 주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른 어느 것보다 뛰어나시고 또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또 노래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기쁨의 찬송 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같이 고백합니다.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 하네. 의지할 리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는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여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대하니 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못살아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주님은 나에게 기쁨으로 오라 하네. 의지할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여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대한 일 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못살아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힘 되신 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여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 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못살아 전능의 왕, 영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신 선.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여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 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못살아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우리 삶 가운데 선하게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말씀 가운데 인도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다시 고백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같이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또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는 그 믿음의 자녀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완성하실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중고등부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 학생들을 기뻐 받아주사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당신께 온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예배를 돕는 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누는 신대종 선교사님을 도우사 주의 은혜의 통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 새 마음으로 새 소망과 기대로 한 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 가정에 주여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우리의 걸음을 뒤로하고 새롭게 내딛는 걸음,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신 말씀을 의지하여 내딛고자 할 때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배우는 시기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들여다보며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교제의 기쁨을 우리 학생들이 모두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배척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땅에서의 여정을 이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치는 은혜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또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말과 행동으로 생명을 낳는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또 불의의 연장이 되지 않도록 바르게 의로 교육받는 그 길을 성실하게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실은 잘못하고 깨뜨리고 망치고 엉망되게 하는 그런 책망을 받아야 교훈을 얻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리하실지라도 낙심치 말고 더욱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드는 은혜를 얻는 한 해로 우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고등부 공동체를 거룩한 옷으로 입혀 주옵시고 또 친구 간에 서로 격려하고 또 동생들을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빚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줌 예배 1부 예배 나오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새해 첫 주입니다.
새해 첫 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먼저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기도해 주신 것처럼 참 우리에게 서로에게 격려가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 예배 때마다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환영하지만 더 이럴수록 우리가 더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더 웰컴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화면을 아까 전사님이 잠깐 보니까 또 다 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우리 화면 다 켜고 우리 손을 뻗어서 지금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전사님은 같이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는 신약 맨 뒷부분에 가면 있습니다. 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27절까지인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성경책으로 찾은 줄 알고 세 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1월은 한 달 동안 요한서신과 마태복음 읽으면서 우리 1월달 큐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1월은 큐티 본문으로 진행이 돼요. 새날을 아마 받은 친구들은 전사님이 들고 있는 새날 1월달 호를 갖고 있을 거고요. 없는 친구들은 그 주에 맞는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을 찾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부터 큐티 본문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새해에는 다시 한번 좀 다짐하면서 큐티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럴 때 이럴수록 더 말씀을 의지하고 더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믿음 사용 설명서. 친구들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리고 어떤 이렇게 조립하는 물건을 샀을 때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일단은 내가 먼저 시도를 해보고 뒤에 설명서를 보는 편인가요?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어떤 이 조립이 필요한 물건을 살 때는 설명서를 참고하라고 꼭 설명서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죠? 그 박스 안에 꼭 들어있어요. 근데 저도 아이폰 유저인데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 노트북도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폰 사용하는 때도 아이폰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핸드폰 사용법은 누구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벤츠는 제 생에 살 수 없는 차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에게 그 유아 전동차를 한 대 사주는 그런 조립 설명서예요. 이것을 이렇게 조립을 해서 이제 아기가 타고 갖고 놀 수 있게 조립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잘 참고하지 않고 일단은 맞닥뜨려 봐요. 그리고 나서 결국 안 되니까 다시 설명서로 돌아가는 전사님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아내한테 이걸 혼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잔소리 들을 때가 있어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전사님은 설명서를 그렇게 참고하지 않는 편이에요. 일단은 내가 먼저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그리고 결국에는 돌아서 설명서로 가죠. 그러면 꼭 아내가 한마디를 합니다. 제발 설명서를 좀 참고하라고. 왜 결국에 안 되고 나서 씩씩거리면서 설명서를 보냐. 왜 맨날 일을 2번 하냐라고 질책 아닌 질책을 합니다. 근데 전사님은 참 이상하리만큼 이 설명서를 참고하기가 싫어요. 그냥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냥 뭐 좀 해보면 되지. 조립해보면 되지. 안 되면 다시 빼면 되고 안 되면 다시 설명서를 보면 되니까. 근데 친구들은 어떤가요? 전사님이 이렇게 헤매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설명서를 잘 참고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설명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사님처럼 일단 마음 내키는 대로 다 해보고 결국에 돌아서 설명서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방법대로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조립을 하든 물건을 사든 그에 맞는 설명서 또는 조립 방법이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고 따라가면 참 쉬운 것을 우리는 본인의 생각대로 하다 보니 결국 돌아서 설명서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앞에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나아가는지, 믿음을 통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설명서를 통해 우리는 믿음을 돌아보며 가장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 믿음의 기초를 쌓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설명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기본 매뉴얼이에요. 설명서를 펴면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가 사용 설명서인 만큼 세 가지 대지 또한 설명서와 같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기본 매뉴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믿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 교회를 다니거나 혹은 좀 더 나아가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이 세 가지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씀 구절인 것이죠. 마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 사용 설명서의 가장 기본 매뉴얼에 무엇이 나와 있을까요? 전화 걸고 받기, 문자 전송, 그리고 인터넷 접속, 그리고 연락처 저장 방법,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서의 기본 매뉴얼로 적어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몰라서 설명서를 보는 사람이 없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를 때 크리스천이라 부르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고 믿고 따르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았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해도 이것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이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부터 알아야 더 어려운 방법들을 익히며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더 성장하고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요한일서의 저자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믿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무엇을 믿는가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중요한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어떤 분을 믿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인 것이고, 악한 자를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매뉴얼을 알았어요.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매뉴얼을 알아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두 번째는 세부 매뉴얼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매뉴얼을 방금 우리가 이야기 나눴어요. 가장 기본이 우리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전히 믿는 것,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기본을 알았으니 이제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세부 매뉴얼을 알아야겠죠. 좀 더 능숙하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믿음 가운데 절대 흔들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세부 매뉴얼은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7절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멀리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자랑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 세상살이의 자랑, 세상으로 온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의 정욕은 결국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 세상에 발을 들고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참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세상에 있는 가치들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의 세계관이 더 있어 보여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자랑이
어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필수적인 항목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내가 뒤처진 삶을 살게 될까 봐, 친구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될까 봐,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더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아니면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탐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거리로부터 멀어져 그것만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닌 내가 하나님의 가치로,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을 꼭 가져야만, 내가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재물을 가져야만 세상 속에서 빛을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지라도 이 속에, 이 땅에 살아갈 때 빛을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 가운데 창조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경험한 자라면 세상 속에 살지라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세계관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은 다를지라도, 조금은 느릴지라도, 조금은 삶의 방향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 살면서 가치와 세계관이 다르게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동행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 영원한 사귐 속에 살아가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본 매뉴얼, 세부 매뉴얼을 보았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정품 보증입니다. 오늘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만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앞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20절인데요.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있나요? 진리를 알고 있는지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사님은 친구들처럼 중고등학교 시절 때 신발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전에 이제 중등부 설교 때는 신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전사님 중고등학교 때는 제일 잘 나갔던 메이커인데 지금도 글로벌한 메이커죠. 나이키라는 메이커가 있는데 지금도 신고 있습니다. 이 나이키라는 신발을 전사님이 중고등학교 때 그 신발의 이름과 이름 뒤에 붙은 숫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신발을 모으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스 90부터 뭐 95, 97,
그리고 맥스 360 뭐 다양한 포스, 덩크, 뭐 SB 뭐 말할 것 없이 나이키에서 나온 신발의 한 종류씩은 모두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사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열심히 알바해서 신발들을 한 켤레 한 켤레 모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신발을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모으는 것도 좋아했고 신발을 깨끗이 신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내가 나중에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 되면 집에 이렇게 선반을 해놓고 신발을 박스째로 모으는 것이 하나 소원 중에 하나일 정도로 신발을 좋아했습니다. 뭐 이렇게 나이키를 홍보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특히 전사님이 이제 좋아하는 신발 중에 지금도 신고 있는 에어포스라는 신발이 있습니다. 이 신발은 1982년도에 출시됐으니까 근 40년 가까이 사랑받고 있는 신발이에요. 지금도 스테디셀러예요. 계속해서 품절이 되고 사이즈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품절되고 사이즈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정품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정품을 똑같이 만든 이미테이션이라고 하죠. 이 가짜 신발이 이제 시중에 막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10만 원이 넘는 돈을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3, 4만 원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의 신발을 구해서 진짜처럼 이렇게 옷으로 좀 가리고 신는 게 유행이었었습니다. 근데 전사님은 이제 가짜는 사진 않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품을 못 사는 사람들이 이 구매하는 똑같이 생긴 신발을 어떻게 다음 무엇이 짝퉁인지 가짜인지를 고르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블로그를 보면 어떤 유튜브나 블로그에 보면 이 신발을 구별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이 뒤에 뒤꿈치를 넣는 부분이라든지 앞에 구멍의 개수라든지 규칙이 있어요. 3, 4, 5, 6 뭐 이런 규칙이 있는데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신발 안에 보면 어디서 만들어졌고 뭐 어떤 지역에서 이 제품에 넘버가 적혀 있는 택이 있어요. 이 택의 띄어쓰기라든지 글자체를 보면 이 신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발 앞에 뚫린 구멍을 세고 신발 끈 묶는 그 안에 이 택을 볼 정도로 정말 정품과 구별하기 힘들게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구별하기 어렵게 가품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전사님이 이 진품 신발의 모양을 알고 있지만 가품을 보면 구별해내지 못할 만큼의 정교하게 신발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 말씀과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이 정교하게 가품을 만들듯이 말씀도 진짜 제대로 듣고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현혹되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요즘은 설교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유튜브만 켜면요 모든 교회의 설교를 다 들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가지 않죠. 모두가 강단 위에서 강대상 위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모두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이 진짜 진리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본 매뉴얼인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으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세부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가짜 진리를요 너무나도 현혹되게 하다 보니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알고 있음에도 진짜를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가짜를 들으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의 기반이 제대로 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지러운 시대에 정품 보증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샤오미라는 중국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을 사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품 번호를 인증하게 됩니다. 그러면 번호를 인증했을 때 정품입니다. 이 부품은 가짜입니다가 떠요. 근데 우리의 말씀은요, 우리의 이 진리는요, 어디 홈페이지에 적는다고 해서 이게 진짜다 가짜다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묵상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무엇이 틀린 줄 알죠. 말씀을 읽어야 가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짜를 구별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만을 선포하는 교회 안에 속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교회 안에서 양육 받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큐티하고 말씀 읽으면서 주님만을 경배하고 소그룹을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안에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더 나아가 성숙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상한 진리와 가짜 말씀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 참된 하나님만을 믿으며 진정 어둠이 가득한 시대 빛을 밝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의 설명서를 보았습니다. 기본 매뉴얼, 세부 매뉴얼, 그리고 정품 보증까지. 우리가 이것들을 제대로 익히고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새해를 맞아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권면을 친구들에게 하는데요, 친구들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 결단을 내가 새해의 마음을 다잡았다고 해서 52주를 얼마나 지켜나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간에 미처 못할지라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좀 결단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끝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큐티입니다. 큐티. 큐티는요, 강조를 해도 모자라요. 왜냐면요, 전사님도 중고등학교 시절 때 우리 전사님이 큐티 좀 해라, 말씀 좀 봐라, 제발 말씀 좀 읽고 와라 해도 읽지 않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마음으로 그러는지, 왜 이게 읽기 싫고 안 읽혀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친구들한테 무엇을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큐티 묵상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하는 겁니다. 큐티 묵상 꼭 기억해서 내 안에 큐티 묵상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진리, 참된 진리가 쌓여야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속지 않고, 그래야 그들을 다시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교회는 학교만큼 어렵지 않아요. 과목이 여러 개가 아니거든. 그죠? 시험 12과목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정기적으로 중간고사를 봐요, 기말고사를 봐요. 그러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 큐티, 그리고 예배.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파워웨이브가 우리가 계속해서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내가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리 일어나서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시간에 맞춰 줌에 접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가정 가운데, 그 처소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코로나 시대, 이 비대면 시대를 살아갈 때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설명서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함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비대면 시대 가운데 점점 희미해져 가는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살 것인가, 우리는 올 한 해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친구들, 우리가 사용 설명서를 지금까지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더 잘 지켜서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주님께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허락하셨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기본 매뉴얼을 자꾸 잊으니까 우리가 세부 매뉴얼을 나갈 수도 없고, 기본이 없으니까 정품 인증으로 받는 그 단계까지도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우리 안에 가장 기본 매뉴얼인 하나님을 올바르게 온전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묵상하고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할 건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속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께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가짜가 나를 유혹할지라도, 세상이 유혹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소망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만을 굳건히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떤 분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 안에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죄가 사함 받았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가짜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시선으로 뒤처져 보일 것 같고 다른 삶을 살 것 같고 나 홀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사라질 세상의 욕망,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진리만을 선포케 하시고 온전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내 삶을 운행하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악한 어둠을 향해 빛을 발현할 수 있는 주의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각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밝히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여 우리에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꺼져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이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손길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는데요. 광고 전달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도 동일하게 줌 예배가 드려집니다. 예배를 우리가 집에서 또 가정에서 드릴 때
그래도 온 마음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번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차세대 진급 진학이 매년 12월 마지막 주에 이뤄졌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2월 말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교 새학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번에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 이후에 반별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소그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 큐티와 예배를 결단한 것처럼 소그룹 가운데 우리가 성실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다음 예배당 예배 때 드릴 수 있도록 잘 모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